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거들 성읍에 내려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다 함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정복된 미래.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정복된 미래. 말씀을 선포하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무더위 가운데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옆 사람에게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당신은 감옥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복된 미래 1탄을 했지요. 우리가 2탄, 3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가 1탄이었죠. 2탄은 뭐였죠? 실상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손도 안 내밀어. 이 뭔가가 받침대가 있어야죠. 그 받침대가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뭘 줄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꼭 묻잖아요. 내가 네 속마음 알았으니까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았죠. 자, 오늘 세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들었어요. 자기는 오토바이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위험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만큼 또 이게 스릴이 있나 봐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가지고 목회가 막 힘들고 하니까 이 고수부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쉥 하고 막 갔대요. 막 70km 막 딱 하고 막 이야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갔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고 너무 좋더래. 그래가지고 악셀레터를 더 막 돌려가지고 막 80, 90, 100 하니까요. 완전히 자기가 이 세상에 자기밖에 안 보이더래요. 막 그렇게 거기 한강을 탁 이게 달리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 느껴지는 기분이 진짜 세상 말로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이제 며칠 후에 자기가 또 급작스럽게 미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윙 하고 이제 이륙을 쫙 하잖아요. 이륙을 딱 했는데, 이거 미국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가요, 보통? 수십 시간을 이렇게 쫙 타고 가는데, 아이고,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대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미국 가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냐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비행기가 무슨 뭐가 뭐 맛이 있어야지. 그냥 밋밋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탄 맛도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리고 그냥 지루해서 혼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지는 기분이 안에서 무슨 그냥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심하더라는 거예요. 책도 뭐 한 권 읽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도 다 읽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까 거기는 우리가 웽 해가지고 뭐 기분 뭐 째진다고 하는 이게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게 몇 킬로예요? 시속 100킬로. 근데 미국 가는 비행기는 시속 900킬로. 여러분, 한강 고수부지 가는 게 좋습니까? 미국 가는 게 좋습니까? 구경을 하려치면. 그거 비교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분은, 느껴지는 기분은 고수부지 가는 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껴지는 기분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느껴지는 그 기분이, 요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좋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이 내용이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예요. 요나서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스토리예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이 아미떼 아들 요나가 북이스라엘 가드 헤벨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지자로 자기가 사명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당시는 미국보다 더 강대한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아시리아라고. 이 아시리아를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아수르의 대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주도권을 확 헤게모니를 딱 잡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 힘이 막강하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지만 이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느껴지는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임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저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 가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 2절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 2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죠. 사람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사명자고 주의 종이잖아요.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빼거나 닳거나 할 것 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낯빛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좀 봐주고 너는 조금 강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말씀 운반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별로 기분이 쎄합니다. 지금 누가요? 요나 선지자가. 그가 느껴지는 기분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대국인, 나중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나라에, 아수르라고 하는 저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서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주의 종 요나 선지자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느껴지는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받들고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악한 죄를 저지르는 저들이 회개하기를 별로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모양 저대로 가다가 아주 쌤통 당했으면 좋은 게 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아수르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나라가 지금 전염병 1차로 해가지고 엄청난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나라가 거의 그냥 지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게 또 나아졌나 싶었더니 2차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부터 모든 여염집에 이르기까지 이 전염병이 극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어찌할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왕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진짜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이 진짜 전염병 가운데. 근데 요나의 마음의 이 심정은 별로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 아주 그냥 당해보라. 이런 마음의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기분이 안 좋으니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자기의 기분이 좋은 곳으로 그냥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자기 기분 좋은 곳, 자기 기분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마침 또 이게 뭐 하나님이 뜨신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오는 거예요. 아, 나 봐라.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런 생각이 덜렁 들었겠지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이제 한참 가는데 웬일입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뱃사공들이 야 우리가 뭔가가 이게 여기 탄 사람 중에서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딱 제비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나 선지자. 예? 요나 선지자가 제대로 딱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큰 바다 속에 그냥 풍덩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바다 물결 속에 깔아앉는가 싶더니 큰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 쾅 그냥 삼켜버립니다. 응? 그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가지고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죽지도 않고 3일 동안을 그 더러운 그 진짜 그 지옥과 같은 그 속에서 3일 동안을요 거의 반 죽음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비몽사몽 하면서도 그가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분대로 해버렸구나. 내 느껴지는 기분대로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해버렸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면, 하나님 나가 지금 3일째인데 내가 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 고집과 내 기분대로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는 그 속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그냥 기침을 해가지고 톡 토해냅니다. 토해내가지고 바닷가 근처로 툭 떨어집니다. 그는 아이고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아이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와서 마음 틀릴까요? 얼마나 그가 고생을 했는지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라, 주의 말씀대로 가리라 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이 본문의 3장의 시작이에요. 오늘 1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밀어 봐요. 그래서 네가 이게 다시 네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밀어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뭐가? 말씀이.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난 심판을 여러분 하신답니다. 그것을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저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저 일본과 같은 저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이 전염병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세계와 역사는 변화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기분과 상관없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기분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선포하고 내 생각에 선포하고 내 감정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하지 아니할 고난을 살상 당했잖아요. 나를 선지자로 불러줄 때 어디든지 가오리라.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내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믿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마음은 분명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왜 고난을 겪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사명에 실패한 이유가 처음에 왜 사명에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하필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때로는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아, 성도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과 교회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지 저 이방인의 하나님, 저기 원수의 나라의 하나님은 아니야.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그는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 그 처참함 가운데 들어갔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적대국이다. 1차 전염병으로 수없이 고통받았고 이제 또다시 2차 전염병으로 아주 몸서리치게 고통을 받아서 아주 그냥 혼쭐이 나야 된다. 당해봐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켜버리고 묶여버리는 일에 그는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끼리만이야. 나에게만이야. 이런 것을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이런 마음을 품게 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끔 여기게 하는 세력이 누구일까요? 옆에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좁혀지고 작아지게 만듭니다. 열리고 확장되고 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볼까요?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전 성경에는요, 극히 큰 성읍이라고 표현했어요. 개혁 성경에는. 큰 것을 보면요, 많은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됩니다. 자기 나라보다 더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느껴지는 내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그러지를 못해요. 옆에 친구가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쳐주면요, 잘했다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크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많이 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적으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네? 겸손한 신앙을 가지면 돼요.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저 친구보다도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나는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지 못했던 거죠. 지극히 큰 성읍에 그것도 나같이 이 작은 어림없는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한다면 저들이 아멘!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올 것이냐, 이게 자기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간다고 뭐 저것들이 회개할까? 우리같이 작은 나라에서 온 나를 담대함이 그에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그는 요나 선지자는 눌리고 말았던 거예요. 말씀이 가장 큰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보다도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칼이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위축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 안에 온갖 좋은 것, 많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이 주의 말씀이 이 좋은 것을, 이 말씀이 이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이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볼 것 없는 황무지예요. 그럼에도 그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탁월해 했던 것은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하는 작은 나라이지만 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크고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신경 쓰고 나의 기분, 내 감정, 내게 느껴지는 어떤 생각에 관계없이 말씀에 내 자신이 포커스를 맞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얻는다고 성경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쥐면요, 미래가 밝아져 옵니다. 마귀는요, 말씀을요, 알기는 알고 말씀을 쥐기는 쥐도 희미하게 쥐게끔 만들어요. 월요일 날 문자 보내준 거, 그거 그냥 내 던져버려라.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냥 귀찮게 만드는 이 말씀, 그냥 귀찮게 던져버려라. 내가 뭐 꼭 아멘 해야 되나? 마귀는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요. 말씀이 가장 크고 좋은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나요? 에레미야 17장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 믿지 말라라는 거죠. 자기 힘 믿지 말라라는 거죠.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믿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이게요, 우리를요, 정말, 감당치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밥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말씀이 예수님으로 와버렸다니, 하나님으로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소름이 끼치잖아요, 이 한여름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근데 말씀 그까짓 것? 성경 그까짓 것? 예배 그까짓 것? 뭐 안 드리면 어때? 뭐 이번 주 안 드리면, 뭐 다음 주 드리면 되죠. 뭐 1년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사람의 느끼는 기분은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의외로요, 냉담합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니고, 뭐,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그럽니다. 뭐, 기분 나쁜, 나는 어떨 때는 가만히 집에 가면 그래요. 아니,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입만 다물고 있으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냐, 이거예요. 남자, 내 얼굴이 원래 그래요. 교회를 처음에 아내를 따라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신은 무슨 화난 일이 있냐고. 성가대에서 무슨 화난 일이 있냐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당신은 화난 줄 알았다고. 내 원래 얼굴이 조금 그래. 남자들은요, 대충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요. 감정은 믿을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는 미래의 약속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기분이 좋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느껴지는 기분이 좋지 못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너의 문제, 그것을 주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풀려지면 기분이 좋지만 안 풀려지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태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때 우리가 말씀에 뭐예요? 그거에 필요한 말씀을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으라는 말은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 시험의 문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맡기면 어떻게 되죠? 홀감을 해줘요? 안 해줘요? 홀감을 해주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너 걱정이다. 너 진짜 죽을 일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평안해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내게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갈 판국인데 무슨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혹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올 때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태양은 어디에 있어요? 태양은 그날 떴어요? 안 떴어요? 그날 떴어요. 여러분, 말씀은 태양이에요. 구름 위에, 눈보라 위에, 태풍 위에,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떠 계시는 거예요.
잘 몰라도 예배 말씀을 하나씩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해요. 내 감정과 바꾸지 말아야 해요. 기분과 느낌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현실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시다. 여러분, 현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월요일날 그 문자, 짧은 문자지만 그걸 우리 성도들 다 내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이 되다 보면요, 기도를 하지만요, 감정의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예? 뻘바닥 가운데서도 든든한 파일이 박힌 큰 기둥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뻘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아요. 감정은요, 이랬다 저랬다, 기도도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러나 말씀의 그 기둥을 여러분 다급할 때는요, 뭘 잡고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직장에서, 현장에서, 긴급한 삶의 자리에서 그때 목사님 부를 수 없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당황스럽다 보면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른 핸드폰 꺼내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수십 번 읊조리는 거지요. 암송하는 거지요. 선포까지 해야 합니다. 현실은요, 기분은요, 꿀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철로를 깔아야 합니다. 한쪽에는 또 믿음의 철로를 깔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오십니다. 말씀과 믿음의 철기를 매주 깔고 확장시키면 내 믿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미래가 정복이 되어집니다. 부도나지 않는 이 약속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의 그 정복하는 티켓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일까요? 많은 사람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요. 여러분, 천국은 now, here, 여기서부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돼요. 자, 어떤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단다. 큰아들은 성실해가지고 아버지 말에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버지 말에 예예하고 잘 따라와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그래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놈 자식이 아주 그냥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면은 쌩 까고 그냥 겉으로는 예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엉뚱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그 유산 가지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사업한답시고 하다가 그냥 여자들하고 술 먹고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잃고 그곳에서 그냥 그 돼지 쥐염열매나 먹고 가축에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빼빠지게 고생을 했는지 가축 사료가 자기의 끼니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완전히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닫습니다. 아, 내가 우리 여기 해외에서 사장님한테도 내가 쩔쩔매는데 차라리 여기 사장님한테 쩔쩔매느니 우리 아버지를 내가 사장님으로 여기다 쓰겠다 해가지고 사장님 아버지한테 내가 일절 순종, 우리 사장님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이든 절대 순종, 그렇게 하면서 자존심이고 뭐고 여기에서도 해외에서도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순종을 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하면은 아주 대박 칠 거다 하고 자존심 내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목을 은근 맡기고 뽀뽀를 하고 아이고 아들아 둘째야 살아왔구나 잘 왔구나 하면서 손을 잡아라 하고 풍악을 울려라 막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형이 쫓아나와가지고 눈을 부라리면서 동생한테 눈을 부라리고 아버지한테도 완전히 그냥 그 합니다. 아버지가 네 얼굴이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네에게 느껴지는 기분이 이렇게 안 좋냐, 아버지 나는 동생보다도 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동생한테 이래요. 아버지가 그래, 야 이놈아, 너는 큰아들 내 밑에서 모든 게 다 네 건데 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 보니까 네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무슨 다들 욕심이 있었나 보구나. 니야말로 네가 진짜 탕자구나. 그런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사장 아버지한테 그냥 1절입니다. 그냥 1절.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냥 1절이에요. 그냥 아멘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처음에는 이 자식이 아주 엉터리였는데, 이 둘째가 엉터리였는데, 그리고 내가 첫째를 생각했는데 첫째가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리 와라 우리 집을 이어갈 가락지를 내게 끼워주마 하고 가락지를요 그 손에 딱 끼워줘요. 누구에게 끼워줬을까요? 에? 둘째 탕자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네가 이 집을 이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무엇을 말씀해요?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철통같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냥 말씀 차버리고 아버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 시대 세상 어렵다고 하지만요 쓸 사람이 없어요. 내 후계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사장님들은 이야기를 해요. 말씀 앞에요 철통같이요 딱 붙잡고요 사장 아버지 무슨 말씀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미래가 정복되는 모습이 나와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명령을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을 해요. 명령.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해요. 또 너는 낮이니라 너는 밤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선포를 해요. 너는 하늘이니라 너는 하늘이 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미래가 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 명령을 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을 했고 낮이니라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를 했더니 미래가 열려버리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하면 여러분 미래가 정복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하면 여러분 정복되지 않습니다. 입술로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해요. 여러분 입술 안 놀리고 입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미래가 밝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건져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건져지려면 여러분의 마스크를 쓰더라도요 그 귀가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명령하는 소리 빛이 있으라 하나님마저도 여러분 소리를 냈다니까요. 명령 소리를 냈다니까. 그게 내 귀에 울려주고 옆 사람 귀에 울려주면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아멘. 아멘. 와, 우리 교회에 세워진 역사상 제일로 크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신앙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 조용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크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명령을 해야지 미래가 열려집니다. 아멘. 선포를 할지니라 빛이 낮이 될지니라 밤이 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할 때 그대로 되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안 품고 있었을까요? 다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죠. 세상 창조하고 인간 만들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바디메오한테
마음속으로 저 인간이 지금 눈이 먼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눈뜨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렇게 고백과 명령과 선포가 있어질 때 여러분 미래가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만 보고 명령을 하지를 못해요. 현실만 보고 선포를 하지를 못해요. 요나처럼 큰 것에 눌려가지고 아이 그런다고 될까? 저 큰 니느웨가 있는데 이거 될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또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은 거야. 뭔가가 지금 세상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은 미래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현실에서 느껴지는 기분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셀 리더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123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쳐다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한국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아버지 말씀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꾸 명령하고 자꾸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붕대로 칭칭 감아버리면 말씀이 활약을 못해요. 예? 내가 큰일을 행할 것이니라. 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나 걸어갈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일할 때나 말씀을 자꾸 풀어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스스로 가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본금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담보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가서 다 잡아옵니다. 예? 은도 금도 잡아오고 건강도 잡아오고 예? 다 잡아옵니다. 말씀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쥐는 사람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꾸 예? 호루라기를 불어야 됩니다. 5톤, 10톤 트럭이 지나갑니다. 막 쉥! 하고 10톤 트럭이 지나갑니다. 돌을 싣고. 그런데 막 여기서 휙! 저기서 여자 경찰이 지켜보겠다가 휙!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면 그 10톤, 15톤 트럭이 가다가 그냥 끼! 하고 딱 서요. 명령합니다. 운전면허증 줘. 운전면허증 제시해요. 딱 명령합니다. 운전면허증 제시해요? 안 해요? 그 15톤 트럭이 운전면허증 딱 제시합니다. 벌금 10만 원. 당신 신호위반.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쥐는 이 여자 경찰 권위가 있잖아요. 말씀을 쥐면 권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 쪽으로 당기는 것은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경찰에게는 권위가 있고 트럭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능력을 원해요. 막 능력. 그러나 여러분 능력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말씀을 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자꾸 잘 모르지만 말씀을 내 속에 들려주고 내가 암기도 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막 그 말씀으로 막 내가 막 샤워를 해야 합니다. 내 힘이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